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순결을 위한 으뜸가는 챔피언이다. Christianity is supremely the champion of purity. 이는 기독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영어의 챔피언은 우리가 이 챔피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은 이 영어에서 챔피언은 싸워서 이기는 용사, 방어자, 옹호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으뜸가는 용사라는 의미로 기독교는 순결을 위한 으뜸가는 챔피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순결을 방어하기 위하여 순결 앞에서 칼을 뽑아들고 순결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이라는 누이를 보호하는 큰 오빠와 같습니다. 순결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온 백성들로부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순결 때문이었습니다. 퓨어리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말이 참으로 방금 말한 기독교는 순결을 위한 어떤가는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와 동일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났습니다. 나도 당했다 라는 그 말 아닙니까? 학교에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또는 정계에서, 또는 회사에서, 그리고 온갖 곳에서 다 여기에 우죽선처럼 여기에 솟아나서 나도 당했다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계에는 예외였습니까? 간헐적으로 들여오는 뉴스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은 여기에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마저도 미국의 문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성의 문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 호흡에서는 성의 그 기질이 나온다고까지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그 당시 사회도 그러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찌 우리가 그만 지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 육체 언젠가는 죽게 될 이 몸에 지금 죄가 다스려서 왕노릇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을 통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해서 이런 욕구가 있는 그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가 몸이 있고 각기 손발이 있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죄가 자유스럽게 지배해서 그 지체를 사용하여 그 죄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아니 승리하도록 죄에게 지체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은 이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요? 우리 몸은 그 지체를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를 향하는 그런 병기로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다시 말해서 죄성에서 나오는 그 욕구는 성령에서 원하는 그 바와 서로 거스리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웁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거룩한 소원이 있고 참으로 여기 의를 행코자 하고, 그리고 참으로 순결을 지키는 챔피언이 되고자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이죠.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죽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능력을 주실 때 여전히 순결을 지키기 위한 챔피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결의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퇴폐, 업소들이 많다라는 것 누가 부인하시겠습니까? 홍등가는 제하더라도 퇴폐 이용원, 퇴폐 노래방, 퇴폐 안마 시술소 등 육체의 소욕에 호소하며 순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케이블 TV는 음란물을 안방에까지 들어와서 통제가 없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이 학교에서 도처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왔던 동성연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텔레비 연속극에 그대로 반영되는 전에도 왕의 남자라는 그 연속극이 있었는데 거침없이 방영을 하고, 그리고 서울 장안에도 게이바, 동성연애하는 게이바가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으면서 자세하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날씬한 남자들이 여자같이 화장을 하고 다른 남자들을 접대하는 게이바, 우리 서울 장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회에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관문은 빌립보였고, 그리고서는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서 베레아가 있었으며, 이게 마케도니아 지방이었는데 아가야로 그 다음에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전에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 소망과 제사함에 대하여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가르친 것을 강조하고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으로 칭찬하면서 보내던 그 교회에서, 그러나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바라다 보면서 순결에 대하여서 purity, 도덕적인 깨끗함을 여기에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은 정말로, 여기서 정말로라는 말은 끝으로 그 말보다는 앞에 있는 2, 3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더 강조해서 이 말을 내가 더 덧붙여 하겠다 하는, 보다 강조하는 의미로 정말로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마땅히 잘 하고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받은 대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한 실제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받았으니 이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받아서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와 같이 잘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하여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쓸말이 없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보다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다 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복음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는데, 그 명령으로 준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허용적인 뜻이 있어. The permissive will of God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the directive will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대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하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fornication, adultery,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전 또는 혼후, 그릇된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내지 문화 체제를 social and cultural system을 여기에 말해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래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것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처럼 그들은 세격을 쫓는 것, 자기들 자의대로 육체의 방종을 위하여 그들은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도덕적인 순결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쓰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는 여기에 5절에서는 세상같이 이방인들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는 현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타이틀이 나오면은 음탕한 장면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가 망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로마 제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 다시 말해서 impurity, 깨끗이 못한 거, 부정한 거, 이게 보편화되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여기에 성폭행에 그냥 보편화돼서 그 동전은 내가 술 한잔 먹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편화되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합의해서 했다. 이에 대한 이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부도덕함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홍등가에 그 일들을 두어두고 직업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화시키고 이 도덕성을 여기 약화시키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반성경적인 현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한 성행위나 혼움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외딴 섬 같아. 여기에 이런 겁니다. 부당한 성행, 파도 물결처럼 올라오고 혼움의 바다 물결이 그 올라오는데 외딴 한 섬을 이루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순결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순결의 챔피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PCBB식에서 한 졸업식에 미국의 12분의 목사님과 함께 저를 유독 포함시켜서 거기에 챔피언이라는 명예학위 대신에 챔피언 학위 거기에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용사라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목사의 자격 중에서도 그리고 집사의 자격 중에서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고, 아니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여기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여기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자기 그릇을 소유하고, 이렇게 이랬으면 그 몸을 그릇으로 표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SB에나 또 넘어가서 여기 NIV의 성경을 보면은 control his own body, 자기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다스릴 줄 아는 성령의 열매, 어디에 적용이 되든지 간에 바로 그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과 연관된 실제적인 삶이나 무엇을 말할 때 도덕적인 순결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의 욕구는 만족을 구합니다. 만족하기까지 한번 시험에 들면은 그 만족하기까지 만족을 구합니다. 우리는 속사람, 영혼, 영적인 차원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몸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로 자기 자신의 몸을 다스릴지니라. 우리 몸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그릇된 아내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여기 보면은 우리의 바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표현할 때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윤리를 말하는 첫 번째 구절에 구원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합당한 섬김, 이것은 헌신입니다. 이런 몸의 헌신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 자기 몸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되새김해 보면은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게 하며,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육체의 몸을 말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몸을 이야기할 때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 이 몸은 사실 중립입니다. 여기에 죄성이 있고 여기에 사탄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케 합니다. 몸을 사용해서. 그러나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 여기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영적 싸움에서 무기로 죄에게 헌신된,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그리스도인 같이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너희 구체적인 지체를 내 귀나 내 입이나 그래서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몸짓이나 내 몸에 입힌 여러 가지 옷들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은 최후의 권위요, 우리의 최후의 지침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고, 저희들 원어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내 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 지체가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주님 것을 가지고, 여기 아주 그냥 성경에 그대로 말했습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유하신 집이 바로 너희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중하게 사서 속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잘 다스릴지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정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 남아있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실패한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악해서가 아니고 주위에 자극이 있고 섹스 어필이 있어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컨트롤이 되어지지 않고 바로 그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욕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다스리는데 오히려 그저 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어느 곳에 가면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위험 지역이 있어요. 어느 분은요, 전쟁 싸움터로 비유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뢰밭, 지뢰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파탄되는 지뢰밭에 들어가 지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뭡니까? 주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일시적인 그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어 선생은 make no provisions for the work of the flesh. 죄성이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살아오셨다면 어떤 지역이 지뢰 지역인가? 위험 지역인가? 내가 합리화시킬 수 없는 지역인가? 이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무리가 되게 했어요. 교회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uncleanness, 부정한 거, 더러운 거. 하나님 보실 때 impurity, 불순한 거, 그렇게도 하도록 불러낸 분이 아니다. 거룩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면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고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고, 그리고 몸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바디, 이 몸이 뿐만 아니라, 지체가 있는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이 합해서 우리가 여기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그 지체가 여기에 교회 한 지체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손이 아프면은, 손가락이 아프면은 온몸이 부자유스럽죠. 그러잖아요. 뭘 들기도 잘 어렵지 않아요. 몸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보고 야구에 손을 써서 챔피언, 달려가서 몸을 써서 챔피언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팀을 응원한 팬이 돼서도 희열에 잠겨서 손뼉치지 않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체 중에 어느 분 영광을 받으면 내가 받은 영광과 같아요. 어느 분이 집을 사면 내가 산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승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꼭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고는요, 너희는 27절 끝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개인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내 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결의 챔피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달리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해야 되느냐.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분명히 확실히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반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서 여기에 끝맺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는 형제들아 그랬지만은 사람이 그런 것은
보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형제들도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죄진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확인되었거든. 죄를 찾는 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죄를 찾아내는 수사관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분명히 지었고 죄가 드러났고 죄진 것이 확실하거든. 그 다음에요, 신령한 노예는 영적이라면은, 신령한 노예는 태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건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 권한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엇입니까? controlled strength, 힘을 다스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베고 나를 쫓으라,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잡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버리고 영원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팽개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리는 여러 가지 no rejoicing,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이 마치 그 당자의 형님처럼, 그 자기가 덧보이니까 너 그럴 줄 알아,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선전에서 자꾸 드러내지 말고, 세상에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하고 성경적인 반응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달라요. 우리가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전에서 일부러 저기 하지 말고, 물론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그걸 발견했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래서 그런 이 바로 잡는 일을 할 때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를 대주는 게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법, 최고한 법.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동기는,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